마지막에 한 게 뭐예요? 사랑한다고? 네, 저도 사랑합니다. 참 어려운 시간들이 어떤 분에게는 참 그렇게 많은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 만나고 주의 도우시는 은혜 가운데 힘 얻으시는 그런 분들 볼 때 참 그 교회 사역이 더 의미 있고 복되다 그런 생각합니다. 오늘 영광스러운 교회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의 눈물 닦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주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하시는 그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 우리 김숙자 집사님 같은 사연을 가진 분들 참 많을 터인데 다시 한번 주님으로 인해 힘 얻는 이 축복의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는 참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저는 제가 교회를 처음 나왔을 때 그 날을 잊지 못하겠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교회 처음 나왔더니 중학생 때 교회 앞에 한쪽 벽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또 한쪽 벽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런 말씀이 새겨져 있었는데 왜 일어나야 되는지, 왜 빛을 발해야 되는지 저는 그 말의 뜻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저의 눈에 비친 교회는 그야말로 별세계처럼 느껴졌고, 교회 안에 있는 목사님, 또 교인들, 또 우리 친구들, 너무 특별한 사람들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부터 마음의 문이 그냥 열려버렸고, 나도 이 공동체 안에 일원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게 너무 재밌고 너무 신났습니다. 사실 저는 그 전까지는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또 내가 앞으로 어떻게 미래를 향해 나가야 될지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신앙이 성장하니까 내가 흔들어야 될 인생의 깃발이 무엇인지를 찾은 겁니다. 너무 신나고 너무 좋았습니다. 교회가 하는 일은 다 좋았습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성가대 하는 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좋았는지. 그 당시는 걸어 다니는 일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찬송가를 막 부릅니다. 근데 부를 때 성가대에서 배운 대로 꼭 저 베이스로 부르고 테너로 부르고 막 그러면서 막 행복했어. 주일학교 교사가 됐을 때 내가 다른 아이를 책임지고 그 아이가 신앙생활 잘하도록 돕는다는 게 얼마나 즐겁고 고마운 일인지. 정말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이었습니다. 총각 때 직장생활 좀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우리 교회 형제들 몇몇이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수요일 예배 끝나고 나면 철야를 했습니다. 남자들 몇 명이 다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죠. 찬송을 부르고 싶을 만큼 부르고, 한 주간 동안 읽은 성경, 한 주간 동안 읽은 은혜 받은 큐티, 그것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목청이 터져라 막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새벽 3시쯤 되면 그저 적당히 쓰러져서 자가지고 아침 7시에 또 출근하러 갑니다. 금요일 저녁에 또 교회에서 공식적인 철야가 있으니까 회사 마치고 교회로 달려와서는 철야를 합니다. 토요일날 아침에 출근했다가 오후에 교회 돌아와서 또 교회 일을 합니다. 주일에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를 합니다. 피곤한 걸 몰랐습니다. 젊어서 더 그렇겠지만 그것 자체가 너무 즐겁고 너무 신났습니다. 흔들 수 있는 인생의 깃발이 있다는 거, 교회 때문에 그 깃발을 흔들고 내가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행복한지. 할렐루야. 이 재미를 아는 사람은 교회가 영광스럽다는 말에 아멘 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영광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진심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세요.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 만나면 끝나고 신앙생활의 방황은 좋은 교회 만나면 끝납니다. 아멘입니까? 좋은 교회 만나면 신앙생활의 방황 끝납니다. 이민생활의 방황 끝납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의 진정한 능력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교회의 진정한 능력은 변화의 능력입니다. 성경 지식 조금 더 많이 알게 되고 기도를 조금 더 유창하게 되고 뭐 노래를 잘하는 사람 되는 거, 그런 거 말고요. 변화의 능력이 뭐냐? 삶이 구체적으로 달라지는 걸 말합니다. 교회 나와서 예수님 만나고 교회에서 신앙이 성장하면서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희망의 사람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선 당연히 누구나 다 포기하는 거다. 그러는데 그때 다시 벌떡 일어나 오뚜기처럼 일어나 도전합니다. 겁과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용기를 냅니다. 염려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확신과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미움과 증오의 사람일 수밖에 없는데, 저 정도라면 그럴 수밖에 없는데 화해와 관용과 용서를 선포하고 형제를 품에 안습니다. 불평과 원망의 사람이 감사와 찬양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늘 다투고 싸우고 비방하던 사람이 화목하고 칭찬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이게 교회의 변화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영광은 이런 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교회를 통하여, 나는 예수님을 통하여 얼마나 변화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가. 교회는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변화되다 보니까 그 변화된 사람이 당연히 교회를 사랑하게 되죠.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니까 당연히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한번 나와봐, 우리 교회 나와보니까 너무너무 좋아, 이런 말을 하게 되죠. 그러니 교회는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세상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모든 것이 절망하고 모든 것이 낙심해도 교회는 절망을 모르고 희망밖에 모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되는가? 왜 이렇게 희망이 용솟음치고, 왜 이렇게 새롭게 도전하게 되고, 왜 이렇게 확신과 믿음의 사람이 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가? 교회 나오면 은혜 받기 때문입니다.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안 하기로 결심한 사람처럼 앉아있지 말고 아멘 좀 하세요.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의 은혜를 받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찬양팀 형제자매들이 찬양하는 것이 너무 은혜스러워서 우리 교회에 정착한다는 분들의 이야기를 얼마나 자주 듣는지 몰라요. 설교 말씀 때문에 은혜 받는다면 제가 더 좋아할 텐데. 성도의 교제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성령의 감동 감화를 통해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빈곤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 그 은혜 때문에 그 생수가 흐르고 넘치다 보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을 하게 된단 말이죠. 이것이 교회의 변화의 능력이고, 이것 때문에 교회는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가 이렇게 영광스러울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왜 교회는 영광스럽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이유를 마음에 품으세요. 첫 번째는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여기 24절 말씀 보시면 그의 몸된 교회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 뒤집어서 말하면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가 세워집니까? 예수님의 핏값 주고 교회가 세워집니까? 그렇다면 그 교회가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장로교회든 감리교회든 침례교회든 순복음교회든 상관없이, 시골에 있는 교회든 도시에 있는 교회든 상관없이, 한국에 있는 교회든 미국에 있는 교회든 상관없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이렇게 머리로 하게 되면요,
그 교회는 그 순간부터 그 교회 자체는 보잘것이 없고 다 연약한 죄인들이요,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순간 교회는 영광스러워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머리 대신 예수님이 영광스러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마른 땅에서 자라는 뿌리와 같으신 분이에요. 고운 모양도 없으시고 풍채도 없으신 분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예수님이 교회와 함께 할 때는 영광스러운 모습.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내 교회를 너의 고백 위에 세울 테니 이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에 가셔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는데 그 얼굴이 해처럼 밝아지신 겁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베드로는 주여 여기다 초막을 지읍시다 이럴 정도였겠어요. 교회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말씀 보면 예수님이 금촛대 사이를 다니신다고 그랬는데 금촛대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가슴은 금띠로 채워져 있고 머리털은 흰 양털과 같고 눈은 불꽃과 같고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입은 좌우에 날선 검과 같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빛나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사도 요한이 바라보게 됐을 때 더 이상 바라볼 수 없이 땅에 쓰러져서 죽은 자처럼 바뀌어버려요. 그 영광이 얼마나 엄청난 것입니까? 여러분 태양을 오래 바라볼 수 있습니까? 저도 문득문득 태양을 바라보지만 단 1초도 유지하지 못하고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태양의 영광이 너무나도 빛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 앞에 계신 교회 위에 계신 머리 대신 예수님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을 보고서는 엎드러져서 죽은 자같이 되어버렸어요. 그 예수님의 영광 때문에. 그런데 그 영광스러우신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서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할렐루야 할 때까지, 아멘 할 때까지 주님이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충성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충성하는 것이고 교회를 위해 봉사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봉사하는 것입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교회를 욕하고 비방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욕하고 비방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침 뱉는 행위는 예수님의 얼굴에 침 뱉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교회는 대단한 존재예요. 왜냐하면 교회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 교회를 인도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영광스러운 예수님 때문에 주님이 교회를 향해서 나의 교회다. 할렐루야. 나의 교회다. 이건 내 교회다. 음부의 권세 못 이긴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있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것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교회를 통해 실행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교회를 통해 실행되기 때문에 교회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여기 27절 말씀 보시면 이 비밀의 영광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비밀이라는 말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비밀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26절 말씀 보면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비밀이 만세와 만대 전부터 감추어져 있었던 것인데 이제 성도들에게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구체적으로 실행돼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주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행하는 하나님의 전사들입니다. 도구들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우리 교회 몇몇 교인들을 생각할 때 과연 그렇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저분을 통해 실행된다, 그 생각이 듭니다. 그분 자신은 교회를 끔찍이 싫어하는 분이었습니다. 교회 이야기도 꺼내지 못하게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와 연결됐습니다. 교회를 나옵니다. 처음에는 마음의 문도 열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와줄 뿐이었습니다. 가정에서 부부싸움 하기 싫어서 할 수 없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조금씩 교회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다가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분을 위해 두고 제가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 나는 안 다닌다고 고개를 쩔레쩔레 흔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나보고 교회의 영광에 반해버렸습니다. 내가 이것 가지고 내 삶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없다. 뭔가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그래서 의학을 공부하고 의사가 되신 분이 우리 가운데 계세요. 어떤 분은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주님이 계속 그 마음을 두드려 주셔요. 다시 와라, 다시 와라. 이상한 만남을 통해 교회에 다시 나오게 돼요.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이 됐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모태신앙이에요. 평생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여전히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나오면서부터 이상하게 자꾸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자꾸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자꾸만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어느 날 결단해요. 그래, 내가 이제 나쁜 습관 끊어야지. 그냥 속 마음으로만 생각하면 그 꿈을 이룰 수 없을 것 같아서 공동체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선포를 해요. 지금까지 그 약속 지키고. 이제는 가슴이 뜨거워져서 교회 이야기만 하면, 예수님 이야기만 하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눈물이 난대요.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구원 계획을 실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얼마나 영광스러워. 인내하신 구세주여,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우리 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죄인이 교회 와가지고 예수 믿고 의인이 되었어요. 이제는 다른 잃어버린 사람들을 향하여 나아가고 그들을 초청하니 교회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바쁘고 힘든 가운데 어떤 분은 제자 훈련을 받습니다. 사역 훈련에 자신을 바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교회에서 자기 사는 곳까지 5시간, 6시간 걸리면서까지 여기 와서 훈련을 받아요. 국경을 통과하면서 여기 와서 훈련을 받아요. 그 일이 쉬운 일입니까? 그러나 교회의 영광을 경험하면, 교회를 위해 충성하는 삶이 의미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들과의 관계가 깨지고 경제가 엉망이 되어버리고 그럴지라도 교회만 은혜스러우면 시간과 함께 그런 문제 다 해결됩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은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부에 문제가 없어요. 애들 잘 커줘요. 경제도 뭐 그냥 살만해요. 그렇다 할지라도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교회 나와서 은혜 받지 못하면 그것이 언젠가는 어려움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참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2년 전에 객지에서 사고로 남편을 잃은 교우가 한 분 계십니다. 지금이 2주년쯤 될 때니까 아직도 그 슬픔이 다 거쳐지지 않았겠죠.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억장이 무너지는 고통 가운데서 그래도
자식들 위해서 삶을 추스리고 나가는데 제가 어느 날 순장 사역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집사님 어려운 거 알지만 오히려 영적으로 도전하셔서 승리하십시다. 그랬더니 그분이 기쁨으로 순장 사역을 헌신하셨어요. 그 수는 아마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작은 수일 거예요. 그저 적은 수가 모이는데 제가 옆에서 별로 다가서지도 않으면서 관찰을 하니까 적은 수인데도 꾸준히 모여나가요. 지난주에 교회에서 잠깐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집사님 아직도 많이 힘드실 텐데 참 집사님이 이렇게 약해지지 않고 사역을 잘 하시는 이유가 뭐죠? 그랬더니 그분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해요. 첫째는 내가 영적으로 다운되려고 하다가도 믿음으로 살고 용기 내는 우리 애들 보면 이래서는 안 되지. 그 생각이 든대요. 또 하나, 나보다 더 어려운 순원들 보면 내가 주저앉을 수가 없다. 이 생각이 든대요. 그래서 그분을 이렇게 보니까 그분은 객관적 기준으로 보면 참 힘들 수밖에 없는데 그분 얼굴에 늘 편안한 미소가 흘러요. 그리고 돌아보니까 그 순원들 얼굴에도 그 다 어려운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기쁨이 있어요. 예수 믿는 기쁨, 교회 다니는 즐거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으로서의 그 감격스러운 표정들이 있더라고요. 그 순이 자꾸 커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오늘도 실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영광의 근거를 딴 데서 찾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으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내가 올바른 태도와 마음의 자세를 갖기만 하면 주님은 날 써주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영광스러운 교회됨을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고 영광을 더욱 드러내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두 가지만 말씀을 또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나의 삶의, 나의 신앙생활의 진정한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기 27절 끝에 보세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비밀이래요. 그리고 이 영광의 소망은 영광의 그 소망, 분명히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소망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삶의 모든 문제를 푸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신앙생활 하면서 지칠 때가 있죠. 생각처럼 안 될 때가 많아요. 인간 관계 때문에 힘들 때가 있어요. 내가 들은 상처받을 말 한마디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때로는 모든 걸 다 끝장내고 털어버리고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엘리야처럼 여지껏 산 것도 충분합니다. 나 이제 그만 살고 싶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덤벼들고 싶을 때가 있어요. 경제가 너무 힘드니까 그럴 때가 있고, 가정의 문제들이 풀리지 않으니까 그럴 때가 있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스트레스를 받는단 말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문제를 푸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실 공간을 내드려야 돼요. 주님이 내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이 상황을 어떻게 소화할까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비밀이다. 나에게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 다 내게 오라. 이 말씀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신앙생활 하지만, 이미 은혜 받았지만
또 새로운 은혜가, 오늘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살다 보니까 자꾸 삶이 무거워요. 자꾸 수고롭고 힘들어요. 그럴 때마다 나의 진정한 안식과 회복과 충전의 모든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분이 날 위해 죽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깨치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의 권능이 나에게 임하는 순간 나는 모든 연약함을 떨치고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사역을 하다가도, 하나님을 위해 사역을 하다가도 너무 힘들어서 밤을 하얗게 지새울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는 너무 힘들어서 떼굴떼굴 굴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찾아와요. 그럴 때마다 주님이 우리의 귀에 들려주시는 음성은 너의 사역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다. 주님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인생의 짐이 너무 무겁고 힘든데도 주님께 마음의 공간을 들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예요. 짐이 무거우냐 홀로 지고 가기에 험한 데로 갈까 두렵지는 않느냐, 온갖 일에 매여 고달프지 않느냐, 주가 도우시리 요청만 하면 우리 기도를 언제 어디나 들으시며 큰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동행하니 내가 실망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께 가면 예수께 가면 주 내게 오리라. 여러분, 주님께 나가셔서 그 능력의 비밀, 능력의 근원, 능력의 비결 되시는 죄 도우심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성도들을 향한 분명한 양육 목표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에게는 자녀들을 향한 꿈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는 성도들을 향한 양육 목표를 가져야 돼요. 그 양육 목표는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는 회심자가 되는 것입니다. convert, 회심자.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교회는 전도 폭발도 하고 한가족 모임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 도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천국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줍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로 이 땅을 살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사람인 것을 항상 깨닫고 살도록 도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표는 disciple입니다.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좇는 사람, 이제는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는 사람, 예수님을 본받는 말, 예수님을 본받는 행동을 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증인 되는 사람. 이게 두 번째 목표입니다. 세 번째 목표는 disciple maker입니다. 본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영혼을 섬김으로 다른 영혼이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도와주는 그런 수준에 나가는 사람. 교회에서 사역훈련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든 성도들을 양육하는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될 말씀, 그것이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미 여러 차례 설교했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이 말씀을 새 마음으로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이 말씀이 제자훈련의 대헌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 말씀을 보는 각도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서 한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 속에 세 종류의 인칭 대명사가 나옵니다. 먼저
29절에 나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 자신을 가리키겠죠. 그 다음 우리를 가리킵니다. 디모데, 실라, 에바브라, 바울의 동역자들을 가리킵니다. 세 번째, 세 번이나 나오는 각 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을 말합니다. 나와 우리와 각 사람. 이 사람은,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은 교회의 삼각대와 같습니다. 이 삼각대의 교인들은 균형을 갖춰야 됩니다. 어느 것은 길고 어느 것은 짧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다 같이 길어야 됩니다. 먼저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교회의 지도자 바울을 말합니다. 이 바울을 24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을 교회 위에 자기 육체에 채우는 자다 그렇게 말했고, 25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교회의 일꾼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을 목회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사람은 교회의 성격과 미래를 좌우하는 교회의 심장과 같은 사람입니다. 교회를 위해 사명을 받은 목회자입니다. 목회 위해 일생을 드리는 사역 전문가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마십시오. 비행기에는 기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비행기에 승객들이 탈 때는 기장과 승객은 공동 운명체입니다. 중간에 내리고 싶다고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어떤 기장이 술이 취해가지고 탔어요. 그러니까 기장이 술 취했으니까 승객들이 술 한 모금 마시지 않았지만 전부 다 술 취한 사람하고 똑같이 움직인 겁니다. 사고가 안 났기에 망정이지. 사고가 났으면 다 함께 죽는 거 아니에요. 저는 비행기 탈 때마다 기장과 승무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정신 차리고 가게 없어서. 공동 운명체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저를 위해 늘 기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진심으로 감사하는데, 그래도 더 기도해 주세요. 술 취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깨어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교회의 방향에 대해서,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선각자의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쓰임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라고 하는 평신도 지도자들입니다. 우리 교회로 말하면 뭐 장로님들, 당회원들이겠죠. 또 순장님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분들의 중요성을 관가하지 마세요. 바울은 평생 혼자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동역자가 따라붙었습니다. 디모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디도, 실라, 이런 모든 이들이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로마서 16장에 사도 바울이 동역자라고 생각하고 문안인사 특별히 전해달라고 하는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 것을 해봤더니 최소한 35명이 넘어요. 그런 동역자들이 깨어있기 때문에, 그런 동역자들이 목회자와 같은 마음으로, 같은 정신으로, 같은 자세로 헌신하니까 초대교회가 세상을 뒤집어 엎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장로님들, 순장님들의 영성이 우리 교회의 영성을 결정합니다. 그분들의 헌신, 그분들의 성숙, 그분들의 진지함, 그분들의 열정, 그분들의 배려가 곧 우리 교회 수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순장님들에게 여러분 따뜻하게 존경과 격려를 늘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몇 분만 아멘 하세요? 네? 순장 사역이 쉽지 않습니다. 장로님들이 교회 위에서 크고 작은 일들 결정할 때 우리 교회의 방향이 확확 바뀌고, 그러므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존경해 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각 사람입니다. 여기 이 각 사람은 3번이나 나왔어요.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죄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게 합니다. 왜 그런가? 왜 강조를 했는가? 각 사람의 중요성 때문입니다. 결국 교회의 주체는 각 사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목사가 변하면 크게 따라하세요. 목사가 변하면 교회가 변하고 교회가 변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각 사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각 사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각 사람이 다 바뀌어야 돼요. 나야 괜찮지. 나야 교회 그저 예배만 참석하는 사람인데 아니에요. 세상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여기 말씀에 의하면 완전한 자로 바뀌어야 됩니다. 완전한 자라고 하니까 완전 무결해서 절대로 잘못이 없는 그런 사람을 말하나?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R.A. 토레이는 이 완전한 사람을 설명하기를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인가를 점검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의 방향이 분명한가? 그러면 완전한 자래. 이것을 히브리서식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젖이나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사람. 단단한 식물이 뭐예요? 소화해내기 어려운 식물. 그죠? 웬만한 말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아요. 시험에 빠져가지고 코 박고 살지 않아요.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목두기처럼. 분명히 우리는 다 죄인의 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때문에 다시 또 힘을 내서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뛸 때 그 사람을 놓고 완전한 자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각 사람이 그렇게 돼야 돼요. 이런 것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우리는 순모임을 합니다. 6명, 7명 이 정도면 충분해요. 그래서 거기서 또 수를 더 불커서 그 수가 또 늘어나서 또 분가하고 재생산하고, 이렇게 될 때 교회가 아무리 커져도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 교회 안에 계신 머리 대신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그 교회 지체인 다른 형제자매들 때문에 행복해지고 강해지고 평안해지고 또한 주님의 제자 삼는 자로 바뀌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광스러운 교회인데 이런 영광스러운 교회라도 그 빛이 꺼져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런 말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교회도 수명이 있습니다. 수명이 있다는 말은 뭐예요? 교회가 승승장구하는 시간이 있지만 교회가 내려가는 시간도 있어요. 초대 소아시아 7교회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다 꺼져버린 불빛이 돼서 이제는 사람들의 관광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빛나는 교회가 있어요. 그것이 계속되질 않아요. 오늘로써 우리 교회 안희정 전도사님이 이제 EM 사역을 그만두고 타 지역으로 가시게 되는데, 어제 새벽에 설교를 하라고 부탁을 했더니 참 한국말로 설교를 너무 잘 하더라고요. 믿거나 말거나. 그 설교 중에 제게 아주 충격적인 얘기가 하나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1903년 1월에 하와이에 최초로 102명이 이민을 옵니다. 그것이 한국 이민사의 첫 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절반 이상이 인천 내리교회 교인들이었기 때문에 이 하와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는 우리 한인들은 처음부터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사탕수수밭에서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하루에 10시간 이상 그 온 몸을 막 베이면서 사탕수수를 자르는 일을 하는데, 뒤에서는 백인 주인이 채찍을 들고 허리를 잠깐 펴기만 해도 채찍을 내려치고, 음식은 열악하고 사는 환경 아주 너무 나쁘고, 그런 가운데서 버티고 살아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한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준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때문에 그분들은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초창기의 교회가 39곳이었답니다.
그런데 1905년부터 1907년 사이에 한인 이민이 중단됐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이민 정책이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39개였던 교회가 다시 이민이 재개된 1965년에 하와이의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한인 교회가 딱 2개 남았다는 거예요. 그 2개 교회도 다민족 교회예요. 순수한 한인 교회가 아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가 영광스러움을 잃어버리니까 문을 닫는 기가 막힌 결과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하와이의 교회들은 그 이후에 들어간 이민자들이 다시 세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영광스러운 존재지만 그 영광스러움을 위해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께 그 비밀을 계속 나가서 예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한다면, 그리고 양육 목표를 가지고 교회가 성장해 나가지 않는다면 그 영광스러움의 불이 꺼질 수도 있다. 지금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본인 스스로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고 머리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의 불이 꺼져버리는 것처럼 교회의 불도 꺼져버릴 수 있다. 교회가 교회돼야 됩니다. 예배가 예배다워야 됩니다. 훈련이 훈련다워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의 영광이 유지게 되고 교회의 영광이 더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인내하고 수고하고 노력함의 중요성을 결코 간과하지 마세요. 순모임이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누군가 눈물을 바치고 땀을 바치고 헌신을 제공해야 됩니다. 교회도 그냥 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예배당을 이미 구입했지만 그냥 됐습니까? 아니에요. 엄청난 에너지와 수고와 눈물과 땀, 때로는 교회 역사를 보면 순교의 제물까지도 하나님은 요구하세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 오늘 교회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 영광스러운 교인으로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깨인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